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글이죠.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읽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나 책을 읽으실 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 저자가, 그 만든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하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경은요, 구원받기 위한 방법도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숙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출석하고 교회 출석하면 천국 가는데 뭐가 잘못됐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는 어렵죠. 요새는 뭐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본인의 믿음을 따라 판단하시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본교에 적을 두고 거기서 지도를 받고 신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출석한 사람 다 천국 가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다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어졌지만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은 개별적 문제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천국 가겠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딱 1대1의 관계로 항상 이렇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라고는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 누구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죄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양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이거는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을 비춰볼 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부흥사쯤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종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다. 주의 종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 행했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행하기는 어렵죠.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천국 그냥 갈 거 아니야? 네. 천국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서 주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 모르십니까? 저는 주님 아는데요. 글쎄 나는 널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어떡합니까? 그 말 이거는 뭐 어디가 그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다가 오겠습니다. 다시 빠꾸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잘 믿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 늦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말이 나와요. 22절 초반에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몇몇이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죠.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지옥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물론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춰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긴 믿었어요. 보통 이런 능력 해가려면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능력 하려면 뭐 철학기를 하든지 금식기를 하든지 뭐 소나무를 뽑든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능력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하나님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딱 저 앞에 서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말로 그냥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거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들 이거 봅니다. 이거 가끔씩 이거 봅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만약에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님끼리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참 부러운 목사님들 많아요. 진짜 큰 교회하고 막 능력 있고 부러운 분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 인간으로는 부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우리는 아무런 인간은 판단을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도 불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몰랐어요. 그럼 이 안다는 게 뭘까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야다란 말을 쓰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란 말을 쓰고 이거는 체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지식적인 암, 머리로 아는 그런 암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야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과일이. 그죠? 사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과를 보면 아, 이게 사과야. 하지만 이 사과의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죠. 사과 이름과 모양만 갖고는 맛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맛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힘을 확증하고 내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 역사를 되새기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잘 가야지, 잘 살아야지, 저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어야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나를 찾는 자, 쉽게 말하면 나한테 예배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또 오해해서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가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삶에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기도로 싸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믿음의 증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고요. 가능하면 선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고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볼 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참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나 어느 교회 출석해,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나 몇 년 신앙했어, 나 몇 시간 기도해, 나 얼마 헌금해,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그거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는가? 또 여러분 주위에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뜻이 이룬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또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뜻. 성경에서 나오는 있는 이제 하나님 뜻이란 문구를 찾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거룩입니다. 너희의 거룩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어찌 말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살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순간 거룩하게 된 거냐? 신분적으로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막 살았잖아요. 대부분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에 대한 말씀할 때 레위기를 찾아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몇 페이지냐면요. 162면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는 거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고로 너희도 거룩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숙제요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 다 거룩할 성자, 그죠? 한문으로 성이죠. 거룩할 성자가 붙죠. 성경, 거룩한 책,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죠? 성물, 성물, 그렇죠? 성일, 다 거룩자가 붙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어. 이제 자녀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많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 소원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는 너희가 거룩해지길 원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아까 레위기 11장 이 말씀은 뭐냐면 음식 구별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음식을 함부로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먹어서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음식은 안 먹고 어떤 음식 먹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기를 하셨을까요? 너희가 보세요. 우리가 일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먹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은. 요새 뭐 2끼 먹는 분도 있지만 보통 3번을 먹어요.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아,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먹어서 하는데 항상 유대인들 그 가정에서 아내들이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항상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내가 이걸 먹어야 되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아,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걸 해서는 안 돼. 이걸 해야 돼. 딱 구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해서 거룩은 뭐 그냥 막 영화롭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높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의 뜻은 2가지예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었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 다음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의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구별됨. 여러분들이 구별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유행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남들이 다 좋다고 거기 따라가는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구별 의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구별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러분 생각도 가리셔야 됩니다. 생각도 이상한 생각 뭐 오만 잡동가지 생각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 당연합니다. 언어도 구별돼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행동거지도 구별돼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굉장히 야만적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영국이 신사나라라는 별명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은 거 틀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술, 담배 같은 걸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분들이 있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스스로를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는 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 구별됨과 2번째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 거룩은 구별과 성결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가십시오. 목욕도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목욕도 자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죠? 사람이 뭘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치 난 세수 1년에 한 번에 똑같습니다. 계속 씻어야 됩니다. 몸도 씻듯이 마음도 계속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무실 때 꼭 마음을 씻으십시오. 예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생각으로, 내가 눈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 거룩하게 씻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주셨어요. 누굴까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잊지 말어. 내가 늘 너희 속에 있어. 인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면 인식하십시오. 간혹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막 토하는 분들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네, 이 속에 거룩한 영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이것들은 내가 너 속에 있는 거 싫어. 그럼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알 수 있어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숙제는 이겁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봉사 많이 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까요? 성령을 내게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성령 그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만들도록. 그럼 지침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삶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시편 119편 보면요, 176절까지 나와요. 매절마다 말씀을 규례요, 율례요, 법도요, 계명이요,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합법적으로 살았구나.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너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의 반대는 합법이에요. 아까 그 선지자가, 유명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불법이라고 판정받은 것은 그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때로는 내가 나 이렇게 살기 힘든데, 싫은데 그래도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 돼요.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십시오. 네. 진짜 기도하기 싫어 해도 하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이거는. 네. 이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드네.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뭐 목사님 뭐 담배도 피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그러지.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운전할 때 안전띠 여러분 아시죠? 안전띠를 매는 거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경찰들이. 안전띠 안 하면 잡습니다. 벌금 매깁니다. 그럼 안전띠를 하는 건 누구 쪽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했다고 내가 벌금 물으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남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의를 겁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들 잘 지키고 안전띠 잘 하시고 교통법 위반하지 마세요. 그렇게 법을 맡긴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귀찮다, 짜증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켜져? 짜증 부리지 마세요. 내가 빨간불 동안 누구는 또 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안전대 한번 안내 가서 벌금 딱지 뗀 적이 있어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놔줘라고 만든 법인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금 물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성경 말씀 똑같아요. 이거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잘 되면 하나님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법인데 이걸 우리가 꼭 누구 위하는 것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형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의지도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애를 쓰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삐딱하면 조금 편안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의지를 굴복시켜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7장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비유하죠. 말씀대로 산 사람, 말씀대로 사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와르르르 무너져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잘 닦으시고 그 터에 여러분 인생을 잘 세우시기 바라요. 잘 산다 못 산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많고 높은 지위 얻은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전혀 안 보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말씀대로 산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 왔느냐 반갑구나 우리를 안아주셔야죠. 이 사람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너 누구냐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사시기 바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이고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을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삶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천국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